네, 묵상에 대해서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묵상 세 번째, 이제 몇 번 안 남았네요. 말씀 같이 볼게요. 말씀 시편 1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씩 계속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묵상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묵상하기 전에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나눴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자인 거 믿으시죠? 우리는요 다 승리자입니다. 패배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슬픈 일도 있고 시련도 겪지만 그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한 것도 같고 강한 것도 같고 헷갈리시죠?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살면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강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강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또 디몰리시 파괴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뭐 약한데, 나는 뭐 부족한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체성에도 나올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두신 모습, 정체성이죠. 그건요 약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그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보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고 헌신된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뒤엎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코 자신을 아주 하찮거나 아주 막 연약하거나 아주 막 부족한 정말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 우리 안에 두신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인생 속에 막 방황하다가 상실하다가 시련을 겪고 낙심하다가 그냥 끝나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런 모습 만드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어디다 놔둬도 다 뚫고 돌파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여러분의 작품을, 여러분의 걸작을 그렇게 하찮게 만들지 않겠죠?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이제 세 번째 묵상의 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했죠? 묵상의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묵상의 목표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 묵상을 하는가? 묵상의 초점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묵상의 목표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했나요? 하나님. 묵상의 초점은 나를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해 계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오세오경을 외웠지만 그들의 중심 어디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영광이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중심이 자기에 있었어요. 자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초점,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성령님이어야 돼요.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의 목표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묵상의 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 딸이 짧게 하라고 아빠에게 경고를 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묵상의 자리는요 3가지예요. 그 자리는 먼저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지성소. 두 번째는 은퇴하는 자리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조용한 자리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자리, 묵상의 자리는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시편 55편, 이사야 55장 1절, 3절 같이 봤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걷자 양식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쭉 나와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계속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죠?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 동사죠.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실 수 있어요. 다 상황과 형편 아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그냥 하나님 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우리의 필요와 뭐 조건을 모르시겠어요? 인간은 별이 몇 개인지도 못 셉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주의 별들이 몇 개인지 이제 세고 있는데 아직도 몇 개인지 몰라요. 허블 망원경 아시죠? 허블 망원경이 우주에서 별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찍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주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결과가 뭔지 압니까? 결론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주 공간이 너무 비어있다. 자기가 찍은 허블 망원경 사진도 찍은 별들의 숫자를 넣어봤는데 너무 공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찍힌 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도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은 별 숫자도 못 세는데 하나님은 그 별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이름. 각각의 이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으로 안다는 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존재와 속성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냥 나 황병택? 그래도 황병택. 이게 아니고 황병택이 머리가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시력이 몇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그걸 안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거를 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별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건 그 다 안다는 겁니다. 당연하시겠죠.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모르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 못 해주실까요? 아니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묵상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어느 자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깊은 인적까지 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죠?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대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죠? 성소는 성막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성막 다 들어보셨죠?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또 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성막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정해가지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다 성막 간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25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신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간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라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속죄판 위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아시죠? 엔젤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그룹이 좌우에서 이렇게 아니요 공간에 나오겠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에 속죄판 위에 두 그룹 날개 사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죠.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은 지성소 속죄판 위 두 그룹 날개 사이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음성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도요. 거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장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성막은 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신약에 보면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런 신약에 보면 예전 구약에서는 성전은 지성소를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말했는데 이 개념이 이제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개념이 건물 개념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개념으로 바뀌어요.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돌릴 때, 그죠?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묵상의 자리입니다. 성전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중심을 맞출 때, 채널을 맞출 때, 마음의 채널을 맞출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묵상하러 갔는데 막 내 염려, 걱정, 불안감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던지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돼요. 마음의 채널.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해결하십니다.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자리는 어떤 자리? 성소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성소요 두 그룹 날개 사이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묵상의 자리는요 은퇴의 자리입니다. 은퇴.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네,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한 분이 읽어주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병자가 치유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은혜롭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모이겠죠? 저도 그런 기록 보시면 충만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막 하니까 모였어요. 그러면 소문이 막 더 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6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은 막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사.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물러가다는 단어가 영어로 retire예요. retire. 이 단어의 의미는 은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퇴하다.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일합니까? 아니죠. 다 내려놓는 거. 그게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은퇴하신 거예요. 이를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묵상의 자리입니다. 은퇴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이게 은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요,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버려 두시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을 가라 하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려놓고 다른 곳을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퇴의 개념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또 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할 때 은퇴하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묵상할 때는 은퇴하셔야 돼요. 모든 일들로부터 은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분주한 모든 삶으로부터 은퇴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사람 만나는 일들로부터 은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할 뿐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의 자리예요. 은퇴의 자리. 그것이 묵상의 자리입니다. 묵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문제, 걱정거리, 막 근심한 내용들 막 김집사 막 데리고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묵상이 안 되겠죠. 마음이 시작바닥 같으면 묵상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한적한 은퇴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은퇴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보니까 주님이 은퇴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죠? 한적한 곳이 묵상의 자리입니다. 조용한 곳,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자리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고요함 속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방해받지 않는 자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홀로 떨어져 있는 자리, 그렇죠? 그 자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묵상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세 번 읽고 하나님 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찾아내고, 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알게 하세요. 그게 묵상입니다. 만남이죠. 묵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남, 새로운 만남, 그겁니다. 네. 묵상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누가 불렀죠? 싸이 만남, 새로운 만남, 이게 묵상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묵상의 자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자리? 지성소 두 그릇, 날개 사이, 또 은퇴의 자리, 마지막으로 한적한 자리, 조용한 자리, 방해받지 않는 자리, 이것이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꼭 만드셔서 만남, 새로운 만남 꼭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묵상의 자리를 만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